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어른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 또한 동일하게 오직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교회는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릴 겁니다. 그렇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렇죠?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하지만 여전히 제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 단 20년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70%에서 10%대로 떨어졌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원인을 봤더니 뭐냐면은 개인주의, 개인을 존중해준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의 거울이 됩니다. 왜냐면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되거든요. 나의 한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어쨌든 서로 싸우고 다듬어지고 갈등도 일으키면서 뭔가 자신을 발견하고 배려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개인주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데 미국이 왜 1위가 아닌지 아세요? 한국은 그래도 결혼식을 하고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분들이 헤어져.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죠. 그렇죠? 별로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2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었거든요. 그렇죠?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죠. 요단을 가르시고 발을 담그니, 그렇죠? 요단이 물이 멈추고 가르시고 그걸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오직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여호수아도 죽고 이 장로들도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요,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가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과 가정교육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에 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5예배로 온 세대 예배로서 함께 인도받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한 명이 더 있으면은 그 동시에 같이 저기 유아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놓고 마음에 품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예배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가정에서 보여지잖아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는데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도울 일은 없을까? 기도하며 찾아야겠죠. 제 성격 알잖아요. 제가 강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서 주셔야 됩니다. 자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일하기 싫어하는데 나는 강권하는 거 잘한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권해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회심자가 먼저 나왔고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온 교회가 반대되면서 나가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럼 다음 세대들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